아멘. 네, 할렐루야.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14장 이제 10절부터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렇죠? 수수께끼를 내요. 이것이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 그 수수께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딥나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단 지파의 땅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땅이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뭐냐? 블레셋은 이방이요 세상이요,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와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세상에 속한 말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그와 같은 세상의 통치,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것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서 끝까지 산다 이 뜻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그 중심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 땅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실상 그 중심은 전부 다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서 그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중심도 가나안 땅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똑같이 이와 같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에게만 낸 것이 아니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이고,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깨닫고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딱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으니까 그 비밀을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은 눌린 자, 포로된 자가 반드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움을 얻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종으로 살고 그러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주님에게로 오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면 눈먼 자는 반드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눌리고 포로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봐도 그들에게는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삼손의 수수께끼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마귀의 역사가 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자가 되어지면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녀는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제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삼손이 여자를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삼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삼손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다가 이제 혼인잔치에 놀고 같이 데려다가 이제 친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에게 데려와서 같이 혼인잔치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축하하려고?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자가 지금 어떤 자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느냐?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딱 데려다 놓고 동무로 데려다 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은 분명한데 아예 서기 전에 지도자로 딱 서기 전에 아예 딱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동무 30명을 데려왔다라는 이 동무는 지혜도 출중한 자요 싸움에도 능한 자요 무엇 하나 빠지지 아니하는 자 30명을 데려와서 아예 초장부터 삼손을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지혜로나 그걸 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제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너 수수께끼 내라 우리가 다 풀겠다 이겁니다. 지금 네가 수수께끼를 내라 얼마든지 수수께끼를 내라 이게 우리는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무엇 하나 삼손한테 꿀릴 자가 없으니 삼손을 아예 이 자리에서도 초전부터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 요렇게 지금 30명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밟아 누르려고 여전히 밟아 누려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니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얼마든지 풀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왜요? 이미 자기가 겪어온 일이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 삼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도를 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우선 성경에 우리가 서기관이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을 가면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그냥 서기관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서기관을 한쪽에서는 백성의 서기관, 한쪽에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종들에 의해서 치리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백성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도 전혀 무감각해요.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백성의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알아내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춰내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들,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수수께끼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럼 그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어요. 수수께끼를 푼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에서 자유롭다 이겁니다. 마귀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풀 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그러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데 자신들은 그게 마귀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분별치 못하고 일생을 살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거지요. 14절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답이 없죠. 먹는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가 다 먹으면 먹고 소화돼서 뒤로 나오니까 끝인데 거기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먹는 자, 강한 자가 뭐냐? 이거는 이미 이제 성경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죠. 사자란 말이에요. 18절 이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다그쳐가지고는 이제 삼손으로부터 답을 들어요.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이제 사자가 블레셋 지방으로 올 때 어린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죠.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이니까 그 다음에 올 때 보니까 거기서 벌떼가 있고 꿀이 있더라.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럼 먹는 자, 강한 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자예요. 그런데 사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사자다 이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겁니다. 사자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마귀가 뭐 하는지? 마귀가 먹는 자고 마귀가 강한 자예요. 마귀가 먹는 자라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처음에 딱 먹어버린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자기가 딱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죽은 자 되게 한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지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인 들짐승 뱀을 보내가지고 하와를 살살살살 미혹해가지고 하와와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때? 정령 죽으리라. 그 즉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요. 그 즉시 딱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지.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아래 딱 떨어졌다 이겁니다. 먹는 자가 딱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 날에 딱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에덴 동산도 짓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먹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시고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가 있지. 참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수풀에서 딱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어린 양 순양을 가지고 딱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어떤 가죽으로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양의 가죽으로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딱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셔요? 창조주예요.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마귀가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가 지어 입히신 마귀 그 가죽옷을 벗길 수가 있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아담이 그때서야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뭐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무엇 하나 잘못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뜻대로 그대로 이름을 다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 지옥 심판 아래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산자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은 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지옥에 갈래도 갈 수 없는, 마귀가 이것을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이미 다 상고했던 건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앞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육체를 입기 이전에 그리스도, 하늘에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이미 살리셨고 그리고 4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것을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어떻게? 죄 지으면 지옥,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그건 성경적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큰 죄 지으면 지옥, 작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미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원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17절 영원한 제물로 영원히 속죄 원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또 뭐냐?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 원하시고 또다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또 쏟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권하신 다음에 로마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로 다시 속죄 구원하시고 또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해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완전한 아담이고
이제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끝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끄집어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뭐예요? 그 죄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자에게서 누가 먹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먹어 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는 것이 나온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딱 얻은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그냥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천당 갑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천당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천당 간다면 예수께서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보다 내 회개의 의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회개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거보다 다 죄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낱낱이 다 회개하고 천당 갈 수가 있어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회개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속하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셔서 이제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막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하고 막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오지. 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시달려서 주저앉고 좌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죄 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내가 또다시 육체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하는 죄가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기 육체 소욕대로 방종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도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혔어요. 사자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도리어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강한 자는 뭐예요? 사자지요. 강한 자는 사자인데, 이제 아담이 그와 같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육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은 결과가 뭐가 있어요? 거역의 씨가 우리 안에 자리한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원죄 있는 육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이게 뭐가 강한 자예요? 이 원죄를 둔 사탄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원죄 있는 몸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냥 육체대로 따라 살면은 예수 안에서도 다 멸망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려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로 살고 있으니 이게 강한 자예요. 그냥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멸망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단 것이 나왔다 이겁니다. 원죄 있는 육체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내 옛사람은 육체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 이제 메모했다가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 가지고? 원죄 있는 육체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살지 아니 내가 나로 살게 되어지면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 믿음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이제는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징벌 그건 죄값이 아니에요? 죄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다 갚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고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거예요. 우리 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보응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극히 일부분 아주 바늘끝만큼만 생각나게 해서 여전히 너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만 깨닫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로 그냥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다윗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미 네 죄를 사했다 이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뿐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은 사람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원죄를 두신 이 육체를 통해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 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드렸다. 그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나를 본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그 속에 다 죽은 자들을 살려놓으시고 그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팍
팍 무릎을 꿇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딱 고백했단 말이에요. 왜요? 무화과 나무에 있던 나를 봤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큰 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원죄,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통해 성령의 의,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보다 더 단 것이 나왔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3일이 되도록 풀지를 못하였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영원한 숙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왜 세상의 이치는 어떤데? 세상의 이치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니까 이거 싱거워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야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 이거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요 영원한 비밀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것을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5절 제7일에 이르러 삼손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살이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너 우리 거 빼앗으려고 우리한테 지금 불러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못 풀게 만드느냐? 지금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누구에게? 우리 민족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삼손의 아내가 지금 누구에게 시집을 왔는데? 삼손에게 왔는데. 삼손에게 왔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을 누구라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14장 우리 사사기 14장 7절을 다시 보십시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누구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을 기뻐하였더라. 왜? 블레셋의 사람인데 삼손을 기뻐했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카락을 가진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상 교훈과 다를 바 없이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이런 말 듣다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무엇이로구나. 진리가 무엇이로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7, 8년 전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딱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만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한 60이 넘은 저보다도 그때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여자 선교사님이 막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딱 와가지고 제 앞에 90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평생 동안 살아왔지만은 성경에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가져봅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의 계명으로 듣다가 무엇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비로소 듣게 되었다. 이 여자가 지금 그거예요. 딥나 여자가 지금까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삼손을 만나 기뻐하였다. 그러면 참이 무엇인지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고 딱 자기 민족들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민족이다. 우유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비 데라는 145세였고 그로부터 60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의 고향에 아비집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를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그 아비가 죽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육체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었다니까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두 번 다시 죽은 자인 자기 아버지와 접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삼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들었다면 이게 참이로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죽은 자들을 딱 결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그래?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인정에 끌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대세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신앙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중용이라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 듣고도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과 교제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 아니면 마귀요, 귀신이지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부모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으니까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다. 7일, 17절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언제? 7일에 일곱째 날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얼마가 지났어요? 4004년. 4000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로부터 오늘까지가 몇 년이에요? 2019년. 그럼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며칠? 나흘.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오늘까지가 며칠? 엿새가 지나서 지금 며칠째를 살고 있어요? 7일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언제 풀려져요? 7일째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일곱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알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행하실 때가 다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알려주셔요. 노아의 때 홍수가 일주일 전에 홍수가 임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가 되어지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나 옆집 교회 성경이나 온 세상 교회의 성경이 다 같아요. 단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시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어요. 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45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를 못하게 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블레셋 여인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안단 말이에요. 듣고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젖절어드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죠. 길가 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길가 땅은 아주 단단해 바위돌멩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씨앗이 뿌려져도 새가 와서 딱 주워 먹고 아예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닌 길가 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단단하게 이를 때 가서 바위 땅우리보다 더 단단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대적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셔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강한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죄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휩싸고 막 몰아넣어서 캄캄한 터널 속에 가두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니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18절 7일 제7일 해지기 전에 언제? 해지기 전에 어둠이 임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자요 그것이 꿀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 뭔 뜻인지 검정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고 그런 거예요. 7일 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 앞에 언제로부터 하루 이틀 닷새가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이 그 부활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려고? 아니요.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엿새 후에. 엿새 후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7일 해지기 전에. 어둠이 온다라는 것은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기 전에 그때 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표대 삼아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7일 해지기 전에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들춰내셔서 알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럼 엿새 후에 그 영광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요, 장자들의 총회요, 어린 양의 아내요,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 이거는 백보자의 심판도 있기 전에 이미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는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 삼게 하시고 그것을 표대 삼아 지금 달려갈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우리 성경이 그들과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들도 그것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안 되니까 있는데니까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뭔 뜻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암송아지로 갈게 하지 않으시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요? 암송아지. 왜 암송아지일까? 아니 그냥 아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왜 암송아지라고 하냐 말이에요. 짐승이다 이겁니다. 짐승이 뭔데?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 금생의 분깃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모든 제목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만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생활을 왜 해? 그것 때문에 해. 왜 예배를 드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 그들은 영광, 지금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게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강아지 새끼와 똑같다 이겁니다. 암송아지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갈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으리라.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갖다 줍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었으니까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갖다가 주었까? 아스글론에서 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자들을 삼손으로 쳐 죽이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13장 5절 찾지 마시면 되죠.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죽임당한 자들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던 자들이었고 또 그 옷을 입은 자들 이 30명도 또 그렇게 멸망당할 죽을 옷으로 그들의 입혀줌으로 그들도 죽을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9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다시 멸망의 길로 갔다. 자, 오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수수께끼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깨닫고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